1953년도에 영국의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 지구촌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해 보려고 거기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악천후와 체력 고갈로 실패합니다. 높은 산을 바라보고 젊은이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더 이상 잘할 수 없고 더 커질 수도 없고 높아질 수도 없다. 그러나 나는 더 잘할 수 있고 더 커질 수 있다. 기다려라. 내가 다시 오마.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산이 아무리 높아도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에드먼드 이 힐러리는 다시 도전을 했고 마침내 정상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한 번 정한 목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재도전해서 성공한 겁니다. 문제는 그 성공이 행복으로 이어졌을까 하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행복이 찾아온 줄로 생각하지만 성공과 행복은 별개입니다. 이 세상에 정상에 우뚝 섰다, 세계 챔피언이 됐고 명성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그래서 자기가 목표한 것을 성취했다, 그래도 불행한 사람이 있거든요. 행복은 자족할 때 누리는 것이지 뭘 소유를 해가지고 누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염세주의에 빠진 이유를 아십니까?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 데에 비해서 욕구 충족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또 다른 욕구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의 고통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린다. 산다는 것이 고달프다. 즉 이 세상을 힘들고 어려운 전쟁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 고정관념을 갖고 살다 보니까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하고도 관계가 깨어져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는 결혼도 하지 못했거나 안 했어요. 대학 교수가 되기 원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혼자 독신으로 살아요. 그리고 1860년 9월 21일 날 냉수 마찰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쓴 죽음의 철학이라는 책을 고등학교 다니면서 계속 읽다가 나도 염세주의에 빠질 뻔했어요. 사람의 사상은 정보가 들어감으로 만들어지고 생각도 정보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느냐, 어떤 책을 읽었느냐, 어떤 정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갔느냐가 중요해요. 솔로몬 왕이니까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가져봤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여인들을 불러놓고 노래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그가 쓴 전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해 못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지 않은 한은 인간의 영혼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메꿀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목동이었고 목자였던 다윗이 쓴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더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그 신앙생활의 경험담을 여기 쓴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만족케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믿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관리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이 경험한 전혀 부족함 없는 은혜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여호와를 목자로 믿고 따르는 양이어야만 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가끔씩 여호와는 저분의 목자만 되고 나의 목자가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요 행복합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우리 인생은 양과 같습니다. 짐승들 가운데 양이라는 짐승은 다른 짐승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멀리 보지 못한 근시 아닙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에 불이 있고 어디에 생수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노루처럼 빠른 발도 없습니다. 황소처럼 강한 힘도 없습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그냥 잡혀 먹히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과 달리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목자를 잃어버린 양 같은 불행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상반절에 같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가 하는 일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유약한 양과 같아요.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 목자세요. 목자는 양을 먹이고 치는 자지요, 맹수로부터 지켜주는 자지요,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는 건져내 주지요, 병들었을 때는 고쳐주지요. 그게 목자예요. 우리는 형편이 어렵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어려운 형편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양을 칠 때 쓰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U자형으로 된 지팡이죠. 그래서 양이 깃걸로 가면 기다란 지팡이로 그 곁길 가는 양 목을 딱 걸어가지고 좌영 앞으로 가, 우영 앞으로 가, 이렇게 인도하는 게 지팡이예요. 그리고 막대기는 뭐냐? 막대기는요, 호신용도 되지만 양을 뿌르러 오는 고무가 사대를 팍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대기 가져왔거든요. 이거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 갔다가 마사이족이 양치고 이제 소도 막 기르고 하는 마사이족이 항상 갖고 다녀요. 이게 물풀에 나무인데요, 얼마나 무거운지 쇳덩어리처럼 무거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이걸 가지고 그냥 사자의 두개골 여기를 탁 치면 그냥 골이 빠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막대기예요. 그냥 치는 거예요. 아마 그 다윗이 아버지 양 지킬 때 아마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쳤을 것 같아요. 한 방 치면 그냥 골이 빠개져 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런 막대기를 들고 항상 우리를 지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때로는 천사, 때로는 나를 돕는 손길들, 항상 또 성령의 도우심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돼서 우리를 안전지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목자가 갖출 도구를 사용함으로 양을 치는 데 성공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급하고 막 도전만 한다고 된 건 아니고 충분히 갖출 바를 갖출 때 일을 해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준비가 잘 되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지혜가 넘쳐나서요, 항상 우리를
안전히 지켜낼 수가 있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그걸 적응할 수 있는 훈련도 잘 받습니다. 1911년도에 남극 정복의 비전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노르웨이의 탐험가였던 아문젠이고 하나는 영국 해군 장교 출신이었던 스콧 경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남극 정복을 서로 이제 목표를 하고 이제 경쟁에 나서는데 한 사람은 성공하지만 한 사람은 실패합니다. 아문젠은 남극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했어요. 추운 지방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적응할까? 에스키모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썰리면은 어떻게 끌까? 이런 것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1911년 10월 20일 날 출발한 지 55일 만인 12월 14일에 인류 사상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아문젠을 경쟁자로 여겼던 스콧경은 더 빨리 가려고 모터를 준비하고 망아지를 준비했는데 모터가 얼어붙어 가지고 고장이 나서 달릴 수 없고 망아지는 추운 겨울을 버티는지 동상에 걸려 죽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그 대원들이 100kg 이상을 짐을 지고 걷다가 다 죽었습니다. 준비가 바로 되지 않고 조급하게 서둘렀던 사람은 실패를 하고 어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받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은 성공했어요. 우리 인생살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하게 빨리빨리 서둘른다고 이리 되는 게 아니죠. 충분한 준비가 되고 지혜를 모으고 집중력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분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를 완전한 지대로 인도할 준비. 지팡이도 갖고 계시고 막대기도 갖고 계세요. 양은 없는 것을 목자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신뢰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돈을 목자로 자꾸 따라갑니다. 이 세상 걸 자꾸 따라가요.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외쳐야 합니다.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간에 뭡니까?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살아가면요, 주님은 그에게 자종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면요, 원수의 목전이란 말을 보니까 다윗에게도 원수가 있었나 보다. 또 4절이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나섰던 원수들이 수도 없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이 감당 못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쳐서 무찌르죠. 그로 인하여 다윗의 인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자기 인기가 다운이 되자 그를 시기하여 죽여버리려고 했던 사울, 쫓겨다니는 수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 거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맨발로 감람산으로 피신하는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 중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되 기름으로 내 잔을 넘치게 하셨다. 즉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으므로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셨으니, 바르시니 현재형이 아니고 바르셨다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바로 앞에 22편을 다윗이 썼는데 그때만 해도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시편 22편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도 없고 평생 순탄한 길만 걸어가는 사람도 없어요. 다만 누구에게나 오는 시련과 연동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주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 기름 부음이, 즉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임하는 주의 영이 세상을 이기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죄를 범했고 지난날 과거에 잘못이 있어도요, 다윗처럼 짐승에 썩기까지 울며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을 벗어나야 돼요. 마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모든 염려는 맡겨버려야 돼요. 의심은 물리쳐야 돼요. 두려움도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면 주의 오른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광야에 타져도 너희를 존경하게 할 것이다. 과거에 너희를 괴롭혔던 원수들이 이제는 내 앞에서 부들부들 떨 날이 오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목자로 따르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날 때 이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본인들의 영성이 개발되기 위해서 100일 금식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12시 10분 또 정한 시간에 1분이라도 기도하고 이렇게 자꾸 주님에게로 마음의 창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전혀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하기 위해 사랑함을 믿어야 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인자란 말은 사랑하기에 진전하게 대해준다는 의미가 있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정녕 나를 따르리니, 따르리니는 미래형입니다. 또 영원히 살리로다, 그것도 미래입니다. 미래. 저는 성지순례에 갔다가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박물관에 가봤습니다. 하얀 벽에다가 검정 글씨로 세 문장을 써놨어요. 과거를 잊지 마라, 현재를 살라,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라. 그렇게 써놨어요. To remember the past, to live the present, to trust the future,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그거 다 메모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박물관에 오면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개의 촛불이 불이 켜져 있고, 그때 독일 나치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죽은 사람들 몸에서 기름을 빼가지고 만들었던 비누가 거기 전시되어 있어요. 그걸 바라볼 때 과거를 잊지 마라, 오늘을 바로 살아, 내일을 기대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혼을 불어넣는 것이 박물관이었더라고요. 여러분도 험악했던 과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오늘까지 살아왔잖아요. 과거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바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영광의 내일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현실이 혹시 칠흑같이 어두워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 말이죠. 예? 미래에 대한 기대. 1858년 뉴욕에서 태어난 루즈벨트는 소아마비를 앓게 되지요. 다리를 절름거리지요. 시력이 나빠졌지요. 기관지 천식을 앓게 되지요. 사람들이 놀려대지요. 세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공부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 좋은 아버지가 있었지요. 루즈벨트 11살 생일 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신체 장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자꾸 바라보지. 네. 그런데 너를 바라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또 다른 너를 바라볼 날이 올 거야. 너는 분명히 역사의 신화 같은 삶을 살게 될 날이 와.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날이 올 거야. 믿어?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합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장애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은 목자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셨지요. 나이 42살에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됩니다. 최연소 대통령, 역사에 빛나는 대통령. 그리고 190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탑니다. 믿음 좋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집안 자식들이 이렇게 복이 있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원수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밥상을 차려놓고 산의 진미를 갖다 놓고 나랑 같이 식사 같이 나누자, 이런 날이 올 것을 난 기대하라. 믿음대로 됐고 꿈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질그릇입니다. 문제는 이 질그릇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죠. 쓰레기가 들었으면 쓰레기통입니다. 간장이 들었으면 간장독이겠죠. 그러나 이게 금은, 폐물, 보석, 다이아몬드가 가득 차면 이것은 보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릇은 무가치하지만 속에 들어있는 보화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보화입니다. 믿음이 보화입니다. 꿈과 비전이 보화입니다. 바울은 이 보화를 깨닫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뛰어난 지혜, 지식, 경험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좀 모자란 것 같아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호와를 목자로 따르십시오. 주님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시고, 주님의 명령이면 어떤 것이며 순종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푸른 조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가 우리를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이후에는 더 하나님 영광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목자 따르는 양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처음보다 나중에도 좋아지게 하십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